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0쪽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심령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었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집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28장 초반부에 보면 사실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 것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형을 피해서 도피하는 중이죠. 야곱은 이제 자신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도피하는 야곱의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70대입니다. 물론 족장 시대의 평균 수명은 다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로 그렇게 환산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인생은 일종의 모험이죠. 그래서 어떠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 인생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험이라는 것이죠. 결혼이나 직장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나의 결혼 생활은, 나의 새로운 직장은, 나의 새로운 사업은 잘 될 것인가? 기대와 함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죠.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이 직면한 현실은요, 차디찬 현실. 그렇죠. 이제 혈혈단신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머나먼 길을 향해서 혼자 외로이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은 외삼촌을 만나러 가고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가지만 그 이전에 야곱이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 것이죠.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시죠. 이것이 야곱의 일생에서 아주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학습되어 왔고 이론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꿈을 통해서 만나러 오십니다. 물론 오늘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 꿈은 아닙니다. 꿈을 통하여서 만나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편으로 꿈을 통하여서 이제 계시하시는데 어쨌든 야곱은 이 꿈을 통하여서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겪고 있는 현실,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현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진짜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 여행 도중에 한 곳, 히브리어 마콤이라고 하는데 이 한 곳 무명의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100km 정도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친 야곱은요 여기서 쉬고 하룻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겠죠? 외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축복, 장자권도 획득했고 형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는데 지금 자신에게 펼쳐진 삶은 축복이 아니라 뭐죠?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여기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야곱은 베개가 없으면 못 자는 사람인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라는 것은 이 돌은 뭘까요? 베개용이라기보다는 보호용입니다. 보호용.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돌을 옆에 딱 둔 거죠. 왜요? 갑자기 뭐 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보호용으로 돌을 탁 이렇게 품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 결혼하고 나서 한번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셨는데 그 안방에 하루는 보니까 요 구석에 농 옆에 야구 방망이 비슷한 아주 굵은 이 강목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세워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버지 이 막대기가 뭐냐고 왜 방에다가 이걸 이렇게 탁 놔뒀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이 들어오면 이걸로 도둑 잡으려고 놔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연세가 한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참 약해지셨구나. 많이 약해지셨구나. 그리고 외로우신갑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쨌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것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우리 역시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품으려고 합니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확보하려고 하죠. 냉혹한 이 현실에서 보호해 줄 것을 누구나 찾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나의 미래와 불확실한 삶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겠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온 것을 다 투자하겠죠. 그 자식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니까요. 누군가는 인생에서의 성공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목회를 위해서 도를 품고 도를 찾습니다. 품을 만한 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돌, 내가 품고 있는 이 돌이 나를 진짜 보호해 줄 것인가? 우리가 가진 돌들이요, 정말 내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인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하거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나 재능이나 자녀나 소유나 인맥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까요? 아마 내가 품는 돌이 내 인생의 보호와 내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시간 낭비로 여겨질 겁니다. 열심히 나를 보호해 줄 돌을 확보해야 되고 이 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목사가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 비현실적인 얘기 듣는 바에는 나가서 열심히 더 단단하고 강력한 돌을 내가 품으리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돌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죠. 12절부터 15절은 야곱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사닥다리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계단입니다. 계단. 그래서 성경책 옆에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계단이 어디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었는데 그 계단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장면을 꿈에서 본 것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은 거기 한번 넘겨보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인데요. 저기 보면 계단 있죠. 저 계단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신과 접촉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종교였고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습이었죠. 그래서 저것을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저기도 보면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지구라트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신이 내려와서 축복을 한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꾼 꿈은 저런 보통 지구라트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계단이 하늘에 닿았는데 야곱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요. 야곱을 돕는 이 호위병들로 천사들을 내려보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아름다운 모습은 13절입니다. 이 꿈의 장면에서 13절이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다라는 것은 계단 꼭대기에 서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 곁에, 그래서 거기도 고쳐 쓰셔야 돼요. 그 위에가 아니고 그 옆에라고 고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옆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사기꾼, 이 얍삽한 인간, 이 야곱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13절 이하의 15절까지의 이 내용은 아주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틀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진짜입니다. 야곱은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현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 보이지 않는 미래, 암울한 미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 땅을 때로는 믿음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옆에서 야곱을 위로하시고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조건 없이 주시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시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야곱은 이 약속을 경험하기, 이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약속은 은혜로 야곱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꿈에서 깬 야곱은요, 홀로 있지만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때로 혼자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나의 미래는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장래와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참 아주 재미있는 조치를 자기 집에다 취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새벽 기도를 나오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방에 안방에 남편하고 같이 지내는 방에 독서실 책상을 들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 가운데 커튼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독서실 책상을 거기다 딱 두고 남편은 물론 이제 거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 이제 믿음의 어떠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이제 독서실 책상을 놓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싶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처음에 들었을 땐 참 극성맞다. 뭐 독서실 책상까지 안방에다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은혜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열심히 공로를 쌓아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요. 또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사기꾼이고 범죄자고 야비한 인간이고 도망치는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돌이키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뭐 100일 기도 이런 것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열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빈털털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다가 막 엄청난 투자를 해서 주식 같은데요. 코인 같은데 열심히 투자해서 큰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여서 나는 참 실패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요 하나도 상실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우리가 봐야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현실이죠. 야곱은 지금 빈털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동서남북 모든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업, 이것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빈털터리가 아니고 우리는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이 꿈에서 본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었으니까 두려우죠.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야곱이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한 곳,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그 차디찬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된 것이죠. 내가 인생에서 만난 그 고독함과 허무와 내가 경험한 질병과 내가 경험한 상실과 배신, 그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이 베델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 문제와 그 실패와 아픔이 없었다면 나의 베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줄 수 없는 그 사건, 그 시간, 그 순간, 누군가는 인생을 비관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인생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찾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지각 변동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의 베델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베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 기도처럼 들려지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건부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신앙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은 어떤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서원 안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1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떠한 신앙적 표시가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죠?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한 10배로 뻥튀기 시켜서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은 사실 순진한 생각이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삶을 의탁하고요,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나의 경제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드려서 망한 사람 봤습니까? 정직한 11조를 드려서 망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11조 드려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11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11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할아버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순간 야곱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의식주 문제와 안전과 보호와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바로 서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큰 어려움과 고통과 우한 질고와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정에 힘든 일만 생기고 문제가 막 계속 찾아오면 제가 목회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며 하나님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것인데 12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12절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야곱이 목격한 이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의 차이는 뭐죠? 제가 답을 다 저기다가 찍어놨습니다. 뭐죠? 오늘 본문 12절은 어디 위에? 사닥다리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인자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위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졸고 계셨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뭐가 된다는 거죠? 계단이 되신다. 사닥다리가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그 계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안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계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 믿음이 약해도, 심지어 우리가 못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 진정한 현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직면한 이 차갑고 두렵고 아버지 공포스러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야곱의 장래와 미래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진정한 계단이 되시고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